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적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인간이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임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초월적인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로 먹게 하신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그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떡과 고기를 먹고 함께 지내고 나서 그 이후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체험하면서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집단 회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그 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AD 1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10살이 이제 젊으신 거죠. AD 10년경에 오늘날 터키
동부 지역인 다소라는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바울은 유복한 또 유력한 아버지 밑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파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아주 철저히 하고 신앙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전체 유대 인구 중에서 6,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 바리새파 사람의 그 바리새파에 속하는 그 일원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면서 교육받은 곳은 헬라 문명이 꽃을 피웠던 바로 다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이제 헬라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헬라 철학의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헌신에 있어서도 유대교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던지 당시에 이단으로 불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진압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그런 유대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던 이 터키 지역에, 그러니까 헬라 지역 사람들이, 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들을 진압하러 가던 도중에 밝은 대낮에 하늘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하얀 빛을 만나는 순간 쓰러져 버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이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회심을 해서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자기가 이방 지역에 부심을 받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고향 다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전에 행하신 일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사도행전에는 3년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서의 학자들은 그 이후에도 그 3년 이후에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최대 14년 정도까지 아마 그쪽에서 수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헬라 문명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작게는 3년, 많게는 14년 동안 사막에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교지인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말하면은 터키, 시리아, 또 요르단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1차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당시에 바울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사도는 지중해를 들어가서 사이프러스 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근 섬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더 지역들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번에는 제3차 전도여행을 원래는 스페인으로,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 바울 사도에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음성을 받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상륙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빌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지역, 그리고 동부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2, 3차 여행에 걸쳐서 받은 후원금, 사례비를 몽땅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교자라는 이단자라는 그런 이제 오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동족들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바울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정에서 바울을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를 가는 과정에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적 이 업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첫째는 유대인의 유일 사상, 유일 종교이던 유대교를 이제 전 세계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세계적 종교로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자기가 헬라 지역에서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서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가 아닌 전 세계 인류가 믿는 그런 종교로 발전하는데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는 그런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모두 13권의 책을 썼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기독교의 이론, 교리서신, 그리고 나머지 11권의 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책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교회 모든 제도와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써서 기독교가 당시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던 이런 유대인의 그런 종교에서 벗어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신칭의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렸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렸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는 오늘날 우리처럼 전 세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그 길을 여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전했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눠보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데서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 가족 중에 한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인생을 아주 성실하게 아주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 사람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세상을 얼마나 양심적으로 그렇게 세상 기하고 살아왔는데 날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복음을 영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이제 배설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선악을 너희들이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정말 능력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뜻이고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닌 창조의 기본 심리의 기본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 안에 있지 못하고 소멸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수가 없고 자기 힘과 방법으로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세상은 서로 자기 힘과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적자 생존의 그런 환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 죄된 인간들이 그렇게 정말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이 환경은 우리가 타락의 현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맡겼던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는 그런 계획에 착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자기 자신이 대신 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700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는 모든 고난을 대신 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징벌인 죽음의 징벌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출생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살던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는 그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작은 경우는 비둘기를 바쳐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면은 그것이 죄진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쳐서 그 죄를 용서했습니다.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이 제대로 마실 물이 없고 또 제대로 먹을 음식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란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는데 불뱀을 풀어서 불뱀을 물려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나 엄청난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시면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은 네가 장대에 저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시 생명이 살게 된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밤중에 찾아온 율법사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유대의 정말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런 정말 일들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분이 틀림이 없다, 그걸 본 순간 자기 안에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유대 왕이라고 참칭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기도 하지만은 당시에 로마의 왕 황제인 시저의 정면으로 지금 거부한 것 아니냐. 자기를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지금 통치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유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반역죄가 아니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문제가 유대인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나중에 반역자를 옹호했다, 그것을 방조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왕이 맞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유대 왕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뜻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여러 차례 했던 자기가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한 불능적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이 된 자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죄에 빠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3번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사장 집에 체포되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3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의 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던 우리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냥 말로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전한 모든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 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며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던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응답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독교는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교를 배교한 그 이단자가 당시의 형법제도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진 것을, 그런 죄인을 믿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주가 어떻게 그런 범죄자가 교주가 될 수 있느냐.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지극히 거룩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서 선하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해야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간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말 위대한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윤리의 가르침도 없이 단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나약하고 정말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교리를 믿는 그런 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오늘날 그들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정말 수백 배, 수천 배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 사회가 그때에 비해서 1000배나 10,000배나 행복해졌어야 되지만은, 오늘날 인간들이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을 살육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이성적인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건넌 사람들이 삶을 볼 때 이런 죄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들의 삶을 사람이 정말 진리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에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못된 종교라고 믿는 사람들, 사람이 세상에서 선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말할 수 없는 마음속의 평강을 누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는 것이 된 사람들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때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게 될
세상에 하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영생의 삶,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국의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에 보증,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오신 부활절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하며 파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튼튼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그 살과 피를 이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살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정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